9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에는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부패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죠.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나머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실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던 것이죠.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삶을 보고 그 삶을 닮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이 원어를 보면 차티크라는 원어인데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의인, 올바름,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 올바름은, 공정함은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공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공정함, 절대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전하게 깨끗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행위로서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행위로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하게 깨끗한 삶, 그러니까 행위로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차티크의 의미는 상대적인 의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차티크,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너무나 악한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 완벽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고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보다 더욱 거룩한 것,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한테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이죠?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한 거룩함으로 살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노아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당대의라는 단어입니다. 당대의. 이 당대의라는 단어는 한 세대의, 한 시대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한 시대, 한 세대를 걸쳐서 모든 사람과 비교했을 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모습을 보시면서 노아를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거룩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당대에. 혹시 교회 안에서만 깨끗하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은 아닙니까? 요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죠. 신문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여러 방면으로 기독교가 비난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창피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요즘에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먼저 제 신분을 밝히진 않아요.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하곤 하지만 먼저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두렵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단지 이 기사나 뉴스에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하라고, 거룩하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상이 우리한테,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우리 교회한테 깨끗해라, 거룩해라, 그것을 기대하며 세상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한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거룩하라고, 깨끗하라고. 근데 반대가 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깨끗하라 라고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너무 무겁나요? 우리가 완벽한 거룩함을 살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안 살고 계시나 봐요? 살고 계시죠? 아멘. 우리 천안중앙교회 청년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선포해 주시죠. 거룩하게 삽시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뜻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삶의 자세와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씀을 다 지키지도 못했는데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말씀을 전부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완벽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결혼을 처음 하면은 누구나 안 맞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 처음 해보면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연애하면 싸운 적 있죠. 아무도 여긴 연애 안 하시나 봐요. 연애 해보면은 싸운 적 다 있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더 많아요. 이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결혼을 처음 딱 했는데 아내 습관 중에 제가 이해 못했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뭐였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놓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놓고 정리정돈이 딱 돼 있어야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인데, 제 아내는 물건을 다 어질러 놔도 다음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오면 아내가 오늘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다 어질러 놓으니까. 오늘 아내가 어느 경로로 지나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옷을 다 그대로 벗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했죠. 제 아내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이렇게 놨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제 아내가 저랑 처음 결혼할 때 2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5년 동안 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제가 말 몇 마디 했다고 고쳐지면 뭐 사람이 다 거룩하게 살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옷을 벗어놓으면 제가 가서 하나씩 치워드리는 거예요. 치워드리고 또 어지르면 또 가서 치워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설거지해드리고 하나씩 제가 섬겨드리는 거예요, 제 아내를. 그랬더니 제가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좀 미안했나 봐요, 저한테. 그러더니 정리를 하나도 안 하던 그 사모님께서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7년 차가 됐는데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은 엄청 사람 됐습니다. 꽤 정리를 잘해요, 지금은. 제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을 때 이 말하면 큰일 나죠. 정리를 지금은 꽤 잘하고 꽤 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 성에는 안 차죠. 아마 웬만큼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못해요. 하지만 정리를 하려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감사하고 고맙고 인정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왜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제 아내가 정리를 다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면서 하나씩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나씩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하나씩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르고 그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하나씩 변화되고 하나씩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씩 정리하는 그 모습, 그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한다, 인정한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더욱더 깨끗할 때, 더욱더 거룩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잘했다, 의인, 너는 완전한 자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정리함으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선포해 주시죠. 제자리로 정리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대지를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설명할 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던 이유,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비결을 찾아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설교의 오늘 포인트예요. 앞에 잘 듣지 않았어도 이것만 들으면 돼요. 노아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찾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포인트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이 동행 말이에요. 동행이란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할라크라는 원어예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동행하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며 교제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문장 안에서 에트라는 전치사가 쓰이는데, 이 할라크와 에트가 함께 나오면 뜻이 조금 변합니다. 어떤 뜻으로 변하냐면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을 변해요. 하나님과 노아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노아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은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노아는 일주일에 한 번 교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제하고 이 정도의 교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은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는 시대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그 힘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 같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아까 아내를 좀 욕했으니까, 저는 아내랑 이제 결혼을 7년 차가 됐는데 지금도 아내를 안 보면 보고 싶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야. 아내가 최근 교회에서 정책 세미나로 한 10일 정도 아내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죠. 그랬더니 아내도 저한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애했을 때의 그 감정을 다시. 부럽죠 여러분? 얼른 결혼하세요. 부러우면. 근데 힘든 것도 많아요. 저는 아내한테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있었던 얘기,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오늘 설교하면서 받았던 이런 얘기들도 오늘 설교했는데 정말 안 듣는 것 같아. 뭐 아니면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다 모든 얘기를 다 해요. 뭐 슬펐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아니면 기뻤던 얘기, 좋았던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모두 다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아내 또한 저한테 다 모든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만나면 그 얘기들로 저녁을 다 보내죠. 얘기를 계속하면서. 부부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모든 얘기를 하고 서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고 모든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거, 바로 그것이 부부의 한 몸을 이루는 친밀한 교제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교제를 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오늘 슬펐던 거, 오늘 힘들었던 거, 오늘 좋았던 거, 오늘 행복했던 거, 모든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 깊은 교제를 노아가 하나님과 나누니까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함,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거룩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여러분 다 해봤죠? 안 되죠. 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그래도 시도를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시도도 안 해본 거예요. 해봤죠 여러분? 거룩해 보려고, 더 애써 보려고.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니까,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나누니까 그 거룩한 모습이 제 안에 저절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노아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 그 이유,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